세상 사람들은 운명은 타고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운명이 타고났으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운명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든가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양반, 뭐 상인, 농인, 뭐 백정, 뭐 이렇게 종 이렇게 계급이 나눠졌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운명이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바꾸지를 않았어요. 억울함을 당하고 원통함을 당해도 내 팔자가 그런데 어떡해.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좋아요. 왜? 다 자기 운명대로 태어났으니까 그걸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건 신의 뜻이니까. 근데 기독교는 운명이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된 길, 복된 삶을 살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저주와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도 자기 몫이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시작, 세상의 태초가 시작되고 인류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뭐냐면 선택이에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인류가 여러분 인류 조상이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선택을 안 했는데 왜 내가 그런 결과를 얻어야 되느냐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도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천국을 선택할지 지옥을 선택할지 생명을 선택할지 사망을 선택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봐도 창세기의 시작에서 계시록 성경 마지막에도 뭘 이야기하냐면 선택입니다. 뭘 선택하느냐? 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불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도 네 몫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선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눈에 지금 당장 좋게 보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볼 때 참 좋아. 근데 그 좋은 것을 내가 선택했다고 그게 복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와도 선악과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느냐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그게 보았는데 혐오스럽고 끔찍하고 흉측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와가 그걸 선택했겠습니까? 선택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너무 보암직한 거예요. 너무 이뻐. 너무 좋아.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놔둬도 좀 뭔가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이상한 걸 여러분 우리가 먹으라고 하면 잘 선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 인류의 조상 하와가 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이 우리가 꼬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당장 눈에 좋은 걸 우리가 보았다고
그게 진짜 좋은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런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뭐냐면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는 아이들이 막 굉장히 많이 낳았습니다. 5명, 6명, 10명 이래 낳았어요. 근데 이제 정부 시책에 의해 가지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어요. 그때 시대에서 볼 때는 그 말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더 나아가지고 아들, 딸 뭐 구별하지 말고 그냥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요즘은 아예 낳지도 않습니다. 시대마다 달라. 지금 너무 없으니까 이제는 낳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좋게 보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항상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안 바뀌어요. 왜? 그건 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를 선택해야만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뭐 대학을 가야 된다 가지고 한 20년 전만 해도 온 나라에 그냥 대학 천지였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문 닫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가지도 않아. 지금 대학 나와도 먹고 살 일이 가까워. 시대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좋게 보인다고 옳은 선택은 아니다라는 거.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좀 뭔가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올바른 선택을 해서 이 사람이 생명의 길로 나오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축복의 길로 들어오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뭐 믿음을 기뻐한다니까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여러분,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300용사가 미디안에 여러분 대군을 무찔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전쟁에서 패한 미디안 군대가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갔어요. 자, 그런데 이들을 추적하는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적을 하는데 너무 이제 힘든 거야. 너무 지쳐버렸어요. 요단강에서 이제 숫곳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숫곳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뭔 요청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게 해서 좀 물도 주고 또 좀 떡 좀 달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느냐 하면 야, 지금 네 손에 이 미디안의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 왕이 네 손에 있느냐? 없다 이 말이야. 내가 뭘 보고 너에게 도움을 주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바와 살분나가 네 손에 있느냐. 내가 너에게 도와줬다가 혹시 이제 세바와 살분나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는 다 멸족이다. 그러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 두 왕을 잡아서 오는 길에 너희들을 멸하고 말겠다.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들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희롱까지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떡과 물을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야 웃기지 마. 너희들 도와줘가지고 우리만 당해.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뭐 그들을 이길 수나 있겠어. 한 번은 어떻게 해서 뭐 소가 뭐 뒷걸음질 하다가 쥐를 잡았는지는 몰라도 야 그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있어. 전세가 어떻게 역전될지 뒤바뀔지 몰라. 그러니까 나 도와줄 수 없어 하면서 희롱하고 조롱까지 했어요. 버누엘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너를 징벌하고 망대를 헐어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의 왕인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숫곳에 있는 방백들을 다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버누엘 지역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물어봅시다. 숫곳과 버누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소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아요. 왜? 잘못되면 자신들이 봉변당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세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할 거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일 때는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승리 장담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도와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다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 같죠. 결정적일 때 진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결정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믿음의 길을 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아이고 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과연 저 사람들이 뭐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에는 절대 그런 답이 안 나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알아요. 가령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성전을 건축합시다. 소수의 사람들이 성전 건축합시다. 그럽니다. 맹목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말 아니에요. 교회 건축하는 말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교회 건축이 필요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형편, 처지, 상황 다 따져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300명이 비록 미디안이 패했다 하지만 1만 5천 명이 남아있어. 그들은 정예용사야.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들이 도끼를 품고 다시 반격해 들어오면 300명이 어떻게 1만 5천 명을 이겨?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게 아니에요. 우연히 잘 되고 어찌하다 보니까 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확실히 서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 사건은요, 물론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만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그리스도인들과 거대한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때 어중간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닙니다. 자기 혈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숫곳 사람들, 버누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희롱했다고 그랬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무슨 미디안을 이겨? 네 손에 세바와 살문 나가 있어. 잡거나 하는 이야기에 잡거나. 상황이 어떻게 반전될지 어떻게 알아?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는 지금 멸문을 당하고 멸족을 당할 건데. 여러분, 멸문을 당하고 멸족을 당할 것을 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승리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냐.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아니,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 되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봐봐. 뭐 그쪽에서 뭐 괜찮은 사람이 누가 있어? 뭐 사회에서 행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지금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상황까지도 다 그냥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이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 믿음이 없으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선택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두라를 통해서도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직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삭 중에서도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누가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았어요?
야곱이 혈통을 이어받았어요. 남과 북이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결국 여러분 그나마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남유다였어요. 나중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여러분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루터기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 성전 세우겠다고 한 사람이 별로 없어. 누가 믿음의 길을 선택해요? 누가 생명의 길을 선택해요? 누가 축복의 길을 걸어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길을 가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우리가 여러분 할례라는 말이 뭡니까? 표면적 할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례 받았다. 네가 세례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으로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례받았다는 세례장 하나 가졌다고 네가 세례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마음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세례받은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믿음 생활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말세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고 해서 안 나눈다고 해서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내가 알곡인지 내가 가라지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누가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다만 진짜 자기가 알곡이고 자기가 진짜 여러분 양이라면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숫곳에 있는 사람들과 브누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믿음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지금 마지막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떡을 좀 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떡 없다고 말합니다. 괜히 너희들 도와줬다가 봉변당하고 화를 당할까 봐 내가 두렵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교회에 막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왜 그거를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줄 아세요?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지만 자기가 선택함으로 다 드러난 거예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적이고 확신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걸어오고 이어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받쳐주시고 도와주셔서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앞으로의 그 걸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안 도와주신다. 그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길을 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이 다 우연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말 안 해요. 그냥 잘 된 줄 알아요. 우연히 잘 되고 노력해서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선택하느냐? 못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지옥 가라고 떠밀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계속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길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꽃과 누엘 사람들이 분명히 기도원과 300명이 여러분 미디안의 대군 12만 명을 여러분 쳐 부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 그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 보고 여러분 미디안의 여러분 세바와 살분나를 같이 가가지고 잡자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냥 떡 좀 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것도 거절해. 불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잘 몰라요. 내가 이걸 선택해야 잘 되지, 저걸 선택해야 잘 되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택하는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필요 없고 그냥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자, 야 방송국에서 이게 좋다고 그랬어. 매스컴에서 이게 다 좋다고 그랬어. 매스컴이 우리 운명을 책임집니까, 여러분? 정부 정책이 우리 운명을 책임져요? 아니에요. 우리 운명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이 길이 험난한 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아무리 넓고 평탄해도 이것은 사망의 길이라면 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야, 이 길로 가야 잘 된다. 이 길로 가야 잘 된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는 여러분 평탄하냐 넓으냐 좁냐 협족하냐가 아니라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고 어떤 길이 믿음의 길인지를 생각하며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고 승리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마귀는 머리가 이미 깨져버렸어요. 깨진 것은 더 이상 이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세상을 한번 지금 보세요. 주님이 이기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세상이 이겨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거 시들시들하고 말이지. 도대체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 대적을 깨부수고 승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승리자로서 지금 계시고 승리자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선택해요? 세상을 선택해요? 아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각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라. 야, 굶어 죽어. 주님이 이기셨다며. 주님이 분명히 이겼는데도 이긴 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분명히 이겼는데 이긴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숫꽃이나 분해할 사람과 뭐가 달라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주님이 진 것처럼 보여.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이겼음을 확신하고 내가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기셨음을 믿고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이 이겼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부활을 할까요? 멸망의 부활을 하는 겁니다. 저주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하기는 해요. 지옥으로 가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다시 말합니다만 이 숫곳 사람들이요. 기도원과 300용사를 희롱까지 합니다. 여러분 세상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려고 여러분 하는 사람을 누가 희롱하느냐 하면 안 믿는 사람이 희롱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녔다가 안 나가는 사람, 옛날에 소위 교회 조금 이렇게 발이라도 담갔다는 사람들이 더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야, 나도 다 믿어봤어. 나도 옛날에는 교회 다녔고, 옛날에 청년회 회장이었어. 나도 옛날에 서리집사였어. 웃기고 있네. 그냥 술 먹어. 적당히 좀 해. 누가 조롱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은 조롱 안 합니다. 왜? 몰라. 아는 게 없으니까 조롱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숫곳의 지도자들이 결국 다 죽임을 당한다. 77명이 다 죽습니다. 77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싸그리 죽여버린다는 뜻이에요. 한 명도 안 남긴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 가장 많이 기록된 부분이 기드온과 삼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이상 리더자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토록 종로로 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면 존귀하게 세우심이지 종로로 다도록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세상에 종로로 다도록 우리를 만듭니까? 종로로 다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지. 근데 스스로 종로로 나는 거야. 스스로.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 누가 우리를 존귀하게 해줘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누가 낮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는데 누가 여러분 거기에서 제동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 여러분 3명의 방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사자굴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높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제동 거는 사람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꺾으려고 하니까 사울이 죽는 것이고 압살롬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2가지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때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2부류의 반응이 나오는데 한 사람의 한 부류는 뭐냐면 이 사건을 보고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걸 보는데 다른 선택을 해요. 똑같은 어떤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해도 그들의 반응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주님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깁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딴지 거는 그 인생은 주님과 관계 없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과는 관계없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12장에 2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리하고 이렇게 무리가 있는 가운데 말씀을 하실 때에 바깥에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를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저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왜 찾았을까요? 예? 지금 예수님이 엉뚱한 짓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니까 이게 돌았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유다도 처음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부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야고보가 소위 말하는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그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혈통적인 관계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족이 가족이야. 지금 우리는 같이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 가족이에요. 거기는 혈통이 필요 없어요. 이신이, 김신이, 박신이, 최신이 그거 없어요. 유대인이니 한국인이 일본인이 미국인이 러시아인이니 흑인이니 백인이 황인이 없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냐 지옥에 간 사람이냐 2가지밖에 없어요.
예? 지역도 없어요. 경상도니 전라도니 충청도니 뭔 그런 소리를 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기드온 사건을 통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용사들을 다 싸그리 세나와 살문나까지 다 그 밤에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살려놨어요. 세바와 살문나도 살려놓고 1만 5천 명의 병력도 살려가지고 도망 보내버렸습니다. 다 죽일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안 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부단히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자녀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로마서 2장 말씀했던 것 다시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말한 것.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누가 칭찬한다고요? 하나님이 칭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인류가 지금 80억인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80억이 여러분 한 사람을 인정 안 해줘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나의 백성이요 내 가족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도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좋은 것이지. 뭔가 좋은 걸 먹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여행을 가보세요. 가봤자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이게 뭐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뭐 그냥 동네 디산에 가는 것도 뭐 별로 차이도 없어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인정. 그 인정을 받아야 돼요. 기드온은 비록 참 찌질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써가시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나타난 그 천사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면 위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중에 위대해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